주님만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이렇게 동산에 생명 주께 있는 우리 모든 능력이 주께 있음을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생명 주께 마지막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기도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 찬송 34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한나라 중에 만날 이곳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나님 걷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곁에 이제 20세 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 장로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이제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 장로는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로는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대표되는 12과 12를 합치면 24라는 숫자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 24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들을 흰 옷을 입히시고 금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곁에 앉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 장로가 그 직이 계속되는 직이냐 아니면 바뀌는 직이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때 24 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7장 그 본문 말씀에는 24 장로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장로 중 하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아마도 24 장로를 가리키는 용어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로 중 하나는 24 장로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학이 그렇지만 앞에 어느 장세히 어느 내용을 설명을 하면 그가 아니면 그는 이런 식으로 조금 축약하는 형태가 있잖아요. 인칭을 가리킬 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24 장로라는 표현 대신에 장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오늘 본문에서 장로 중 하나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에서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장로는 사도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끝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앞에 말씀인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 흰옷 입은 그 수많은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무리가 셀 수 없이 많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무리를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도 보았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면서 장로가 요한에게 묻는 것이죠.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 무리가 누구냐?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멘. 요한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볼 당시에는 이 땅에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요한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몰랐던 거예요.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요한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장로에게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사도 요한에게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중간부터 끝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 입은 자들은 장로가 요한에게 설명하기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 큰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큰 환난을 겪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여러 가지 삶의 연단을 받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겪는 주님 때문에 겪는 큰 고난이나 큰 연단을 오히려 값지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 가지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흰 옷을 입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흰 옷 입은 자들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나 그리고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연단이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고난과 큰 연단을 주셨다면 나에게 줄 영광도 클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무엇으로부터 주어집니까? 첫 번째, 큰 환난을 당한 자들은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또한 요한에게 흰옷 입은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흰 옷을 입을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정결함 받는 그러한 정결의 은혜가 예수의 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끝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그리스도인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능력은 바로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고 그 피로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 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에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리고 순결한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흰옷 입은 자들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흰옷 입은 자들 외에 또 다른 구원의 상급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연단을 붙잡고 고난을 붙잡고 살아간 그 믿음의 여정에 있는 삶 그리고 끝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그 정결함을 받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아멘.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은 어디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근거하며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 성전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하늘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곁에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장면을 요한이 그냥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의 보좌와 그 곁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과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요한은 보고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그 가운데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언제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중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밤낮, 그러니까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제한되는 것은 또 하나의 차이가 있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러나 원하면 언제든지 그 거룩한 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성전에서 라고 요한이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에 언제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것만큼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늘 상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늘 성전이 어떠한 형태일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요한이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묘사해 놓았지만 사실 묘사한 그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담는 순간 굉장히 평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도 우리가 어떠한 표현하기 시작하면 뭔가 되게 틀 안에 갇히고 그리고 제한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 하늘의 성전과 하나님의 보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언제나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그것을 봤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언어로 최대한 표현한 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처음부터 중간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생명수 샘에 가서 더 이상 가라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라지 않는 그러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갈되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어요. 영적인 갈증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갈되는 그런 경험을 이 땅 가운데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요한은 무엇을 또 하나 말하고 있냐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수 강으로 우리를 끌고 갈 거다. 거기서 영원한 영적인 기쁨을 그리고 영적인 그 시원함을 맛보게 될 거다라고 그 궁극적인 희망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결핍이 존재합니다. 그런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끊임없이 수고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수많은 삶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끊임없이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작은 고통이나 큰 고통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또한 수많은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찾아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질병들과 싸워나가는 이 시대입니다. 의료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되지만 그러나 질병이 끊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다양한 형태의 질병들이 이 땅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멘.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핍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도 않는다. 그런 결핍과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수많은 결핍으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소망이잖아요. 건강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걱정 없이 사는 것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고통 없이 사는 것.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정도 아닙니까? 평범하게 살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가 우리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이상향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로 기록된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박해의 시대예요. 더 이상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여러 가지 결핍이 없는 나라이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는 천국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17절 끝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눈물 흘릴 일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요한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위로의 메시지를 줄까? 그러한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묻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시대적인 아픔이 이렇게 흔적처럼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늘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선출된 14만 4천이라는 고정된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 가운데 선출되었을 거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의 인구만 보아도 거기서 구원받는 인구를 생각해봐도 14만 4천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변주어 볼 때 너무나도 작은 숫자입니다. 14만 4천을 구원의 숫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수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수는 유대인만 개수가 되는 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는가라는 걸로 신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4만 4천은 구원의 총수와는 관계가 있지 않은 수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더 구원받은 자의 총수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 중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무리가 있는데 이 수가 어떻게 되냐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셀 수 없는 무리. 근데 능히 셀 수 없대요. 요한이 세려고 시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부활한 우리의 몸이 오늘날 이 땅에서의 몸과 다르다면 그리고 물리 법칙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어마어마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에 들어가 있을 테고 그리고 요한이 그 수를 셀 수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합쳐지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성전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세고 있는데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때 요한이 아무리 봐도 이건 능히 셀 수 없다. 그 누구도 셀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총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테고 그리고 과거 2000년 역사 가운데도 구원받은 이들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면 몇천 년 전에도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을 테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총수로 한다면 정말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 숫자가 구원받은 수라고 납득하기에는 더 좋은 숫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았어요. 국가와 인종과 문화, 언어를 초월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아멘. 그러니까 나라를 초월해서 족속을 초월해서 백성을 초월해서
방언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도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초월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말합니다. 구원은 특정 국가와 특정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고 아멘.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길이 이 땅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아멘. 감격스러운 그 일을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상징인 흰 옷을 입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크게 찬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아울러 천사들과 장로들과 내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다른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당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나의 모든 존재가 나의 모든 믿음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하심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아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아멘.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과 삶의 연단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 성전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여정을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많은 이들의 믿음과 수많은 이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놀라운 이 복음의 길을 저희도 따라가게 하시고 아멘.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향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셔서 가라지 않고 또한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힘과 소망으로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또한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의 강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을 하루하루 성실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일생 동안 호흡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하심과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찬송 50장 1절 다 함께 찬양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또한 삶 가운데 감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 저희의 정성과 저희의 삶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들과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한 여러 가지 아픔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그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친히 세워 주옵소서. 더 함께 성도님들의 자손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한 놀라운 복을 주셔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이 치열하고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세워지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정성과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번제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더 함께 소식을 잠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예배 일정표입니다. 일정 확인 바랍니다. 더 함께 복업 명단입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359장 감기 힘차게 찬송한 후에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더함교회 위에 더함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더함교회를 섬기는 여러 복된 손길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